할렐루야. 아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능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우리도 이 시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8월 23일 주일, 우리는 생전 드려보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는요, 들어오시면서 열도 체크하고 마스크도 쓰시고 또한 손소독도 하고 거리도 유지하면서 참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난 19일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고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종교 탄압의 소지도 다분히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와 법회에 대하여서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만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늘사랑교회는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악법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이 비대면 예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존하는 우리 시대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사회가 불안합니다. 외출하려고 해도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불안정한 이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소유한 자나 소유하지 아니한 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요, 북한의 전쟁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는요, 이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실패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의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먼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6살에 기독교인이 되었고 1948년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옥에 6년간 갇히게 되었습니다. 추록 후 3년 만에 다시 붙잡혀 6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감옥 생활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매 순간 마음에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속에 그러면 이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나올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체크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니까
365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삶의 기쁨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모두 사라지게 합니다. 더 나아가 도전의 마음을 모두 잃게 합니다. 때문에 늘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걱정하면 어때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심지어 조용한 카페에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어도요, 마음이 전쟁터처럼 불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두렵습니까? 우리만 불안해합니까? 아닙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성경을 직접 찾아주시고요,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알고요, 치러 올라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저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저들이 담대함이 있었을 터인데 왜 두려워했을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저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요, 본능적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이 365일 계속 밀려오지만 진행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약 20년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20년의 기간 동안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렸거든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러한 선포의 내용에 저들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신앙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외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사무엘은요, 저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것은요, 어떠한 물리적 힘을 모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여서 회개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본연의 자세로 나아가자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때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것은요, 회개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릇에서 쏟아져 나온 물처럼 자신들의 모든 죄와 결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들은 물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는 다시금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결단입니다. 저들은 그 가운데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두려움이란, 이 두려움은요 1차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누구에게나 몰려올 수 있는 심리적 현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회개한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요 돌이킨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도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본능적 두려움 혹은 1차적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이 두 말씀을 연결을 시킨다면요 우리에게 1차적으로 오는 그 두려움,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은 모두에게 있지만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능적 두려움의 대처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본능적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기에 두려워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사무엘로 하여금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지 않는 기도란 온 마음을 쏟아붓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중보자적 기도 요청을 하는 이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세의 중보자적 기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중보자적 기도자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자적 기도에 우리 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의사랑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되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미 코로나19가 퍼진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물리적 접촉이 최소화하는, 물리적 접촉에 대하여 최소화하는 언택트 문화가 확산된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 한 업체에서는요, 워크숍을 하는데 냉선 워크숍을 하더라고요. 이 레크레이션 강사가 이제 직원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둘이 앉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그 컴퓨터 상에서는, 화면 상에서는 또 직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뉴스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대면하지 아니하고 워크숍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또요, 학원 버스를 운행하는 것 역시도 IT 문화를 접목시켜 가지고 이 안전함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안전한 예배,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를 사랑교회 성도들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기도할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다른 어느 공동체 못지않게 손세력에 열도 재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로 뛰어 앉으면서 정말 찬양대도 마스크를 하고 찬양대를 하며 안전을 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첫 비대면 예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블레셋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곧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히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피할 자는 피하고요, 블레셋과 대항할 자들은 대항하고요,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조달할 자들은 조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대처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어린 양을 잡을 때입니까? 온전한 번제보다는 약식 번제를 드려야 할 때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고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며 금식하였기 때문에 어때요? 싸울 기력도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요, 어린 양을 잡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을 준비해야 할 형편인데요, 사무엘은 번제부터 드렸습니다. 그것도 약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격식과 절차를 갖추어 어린 양을 잡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번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온전한 번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던 성도님들이 가족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늘사랑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요, 어저께 이 채널을 카톡을 통해서 다 보내드리니까요, 어떤 분은 내일 온라인 예배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을 이야기를 그동안 제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 비대면 예배 첫 주에는요, 그래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처럼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고요, 심지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늘사랑교회 지금 성도님들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몇 주간이 지나서는요,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들고요, 혹은 등산하다가 산 중턱에서 핸드폰을 켜놓고서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성도들까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온전한 예배의 자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마음, 오늘 그 자세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자세가 변색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 혹은 옆에 가족 식구가 있으신 분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또 이 비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 한두 주가 아니라 몇 달이 지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과 똑같은 마음가짐과 복장을 갖추고, 또 우리 여성들은요, 화장까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처럼 다 하고서, 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어리잖아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옆에 다 앉혀놓고 정 자세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라 하여서
약식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드리는 나 편한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적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어린 양을 잡으며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사무엘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대면 예배를 통해 예배의 자세가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히려 교회에 출석하여 드리는 대면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부르짖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부르짖음에 두려움이 승리의 환호가 되었습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은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랑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대면 예배 혹은 비대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불확실성의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에벤에셀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